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모든 개신교회가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140년 전에 여기 인천 제물포항으로 1885년 4월 5일 어제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한국의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 귀한 시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아주 촉촉한 단비가 내렸어요.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셨을 겁니다. 다른 것 아니죠. 그 촉촉한 땅에 알곡을 심어야 또 다른 열매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씨를 뿌리느라 아주 바쁘셨을 겁니다. 우리 감리교단도 개신교회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처럼 다른 곳에 그분들처럼 똑같이 희생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를 위해서 이런 기념 예배를 드림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교회가 생명권사에게 잘 힘쓰고 또 복음을 나누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강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6년, 중국에서 13년. 가장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지를 2번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근대지만 선교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참 쉽지 않은데 140년 전에 우리 땅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최초로 입국하신 것이 2 가정입니다. 3사람이 입국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아침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제물포항, 지금은 그곳이 다 도시가 되었지만 140년 전에는 그곳이 항구였습니다. 여기에 첫 발을 내딛지요. 그분이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선교사와 그의 부인 엘리 다치 아펜젤로가 내립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3분이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며 이 복음에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는 2살 차이입니다.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님이 형님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기 전부터 이미 미국 신학교 선교사 연맹 1880년대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만나 그들은 저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음을 불사하고 대서양을 건너와 복음을 나눠준 그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빚진 자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사명 때문에 그 놀라운 빚진 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암울하고 캄캄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 140년 전에 입국하여 인천에 첫 발을 내딛었죠. 그게 세월이 지나 올해 140년이 되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첫 번 드린 기도문이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도착하여 드린 기도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140년 전 4월 5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다 하나의 미랄로 죽으신 7개 나라에서 오신 145명의 선교사님과 그의 부인과 그의 가족들, 자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분들 뿐만 아니라 15개국에 417명도 외국인들이 함께 묻혀 있지요.
그들은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풍요롭고 넉넉한 그들의 조국을 떠나 140년 전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만연한 조선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죽고 또 죽고 하늘의 미랄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이곳에 잠들어 계신 것입니다. 이 145명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산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라고 고민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어짐으로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그분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놓고 사라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참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데는 이 빚이 아직도 청산해야 될 빚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빚을 잘 갚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사연이 없는 분이 없고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썩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포드네스코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말은 죽다, 생명이 끊어지다, to die off.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끊어진 그런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 끊어진 것이 한 알의 미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내 의견, 내 견해, 내 학식,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이것을 주장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지, 정, 의 모두가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 이것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땅을 섬겼던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사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죽음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죽는 것이 성경적인 죽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여겨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요, 자기 혼자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다가 죽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뭔가 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자는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헬라어 미세오라는 이야기는요, 정말 죽을 둥 살둥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힘, 이것을 보며 야, 나는 참 부족한 놈이다, 나는 참 안 될 놈이다, 주를 위해서 이것마저 못 꺼내노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명을 남아있는 것을 미워하고 아낌없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떠날 때 이게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명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국 땅을 140년 전에 섬겼던 선교사님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죽어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남겨놓고 가신 분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선교사역 19년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선교사 나가시죠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너 나가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14절에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이 의식이 풍성할 때, 헬라인이면요 당대 최고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300년, 350년 전에 이 철학자들이 다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또 야만인, 이 동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정말 거지처럼 살았죠. 사람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이 빚진 자의 의식 때문에 복음 선교사로 살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삶과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바통을 받아서 또 다른 경주를 하는 선수처럼 우리가 그 바톤을 들고 열심히 뛰어 또 다른 자들에게 이런 바통을 잘 넘겨줄 수 있는, 대를 이어 복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벤젤로 선교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조선으로 오면서 140년 전에 여러분 어마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태평양을 건너올 때 와서 일본 요코하마, 동경입니다. 여기를 경유해서 고베, 오사카를 경유해서 나가사키에 정착을 합니다. 잠깐, 나가사키는 우리가 나가사키 짬뽕만 알고 있지만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대단히 큰 공업도시였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만큼. 왜냐하면 서양 문물을 다 받아들였던 이 공업화가 제일 많이 이루어진 곳이 나가사키였어요. 이곳에는 이미 UMC, 저 미국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나와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 아펜젤로 선교사는 이곳에 방문해요. 눈이 떠집니다.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고 병원이 세워진 그 복합적인 선교 현장을 보고 나도 조선에 가면 이런 선교를 하리라 라고 해서 그가 제일 먼저 이 땅을 밟고 서울에 올라가 정동교회를 세웁니다. 감리교회의 어머니 교회. 그리고 학교를 세우지요. 감리교 신학대야 배제 학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스클랜턴 선교사를 동원하여 병원들을 세웁니다. 지금 그런 것이 2대 목동병원, 이것이 다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일입니다.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저 미국에 살던 이 아펜젤라 선교사의 동문수학했던 사람들은 친구를 부르죠. 야, 너 고생이 많다. 들어와서 함께 미국을 살려보자 라고 말하지만 이 아펜젤라 선교사는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나는 바로 천국으로 갈 거네 라고 그들의 거접을 요청하죠. 하나님은 아펜젤로 선교사의 소원을 들으시고 조선 땅에서 빚을 다 갚게 하십니다. 그리고 1902년 6월 11일 성서번역위원회가 목포에서 모였는데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과 충돌해서 그 나이 44살, 한국 선교 17년 만에 그가 빚을 다 갚게 하시고 하늘에 밀이 되어 군산 앞바다에 수장되어 그의 시신도 찾을 수 없는 완전 연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로 아펜젤로 선교사에게는 4 자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버지 순교 소식을 듣고 아버지 대신 한국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녀들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조선에서 최초로 태어났던 서양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는 처음 인천에 들어올 때 부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미 결혼하자마자 출발하셔 왔는데 이곳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외국에서 19년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들은 지금도 필리핀에서 애 낳으라고 하면요 다 한국 들어와서 납니다. 중국에서 애 낳으라고 하면은 중국 산후 그 병원 가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다 한국 나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배 갈라놓고 뭐를 뺄지. 그러니까 다 나와요. 그런데 14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애를 낳는 게 어떤 겁니까? 모험하는 거지요.
그래서 서양에 최초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게 아펜젤라 선교사의 큰딸 앨리스 리베카 아펜젤라입니다. 이 딸이 지금 신촌의 이화여대 그 부지를 다 구입해요. 그리고 신촌에 있는 이화여대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6.25가 터지던 해에 하나님 말씀을 채플 시간에 전하다가 순교하여 한국에 묻히죠. 그 네 아들 가운데, 네 자녀 가운데 제일 반항심이 많았던 사람이 다찌 아펜젤라입니다. 아들입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버지 시신도 건져내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반항심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못 사는 더러운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뭔가? 그런데 아버지의 조선 사랑을 나중에 깨닫지요.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배제 학당 교장도 역임합니다. 아이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죠. 여러분의 나라라고,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독립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하였을 때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5년 있다가 6.25가 터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아들, 전쟁의 폐허. 이 다찌 아펜젤라가 펜을 들어서 세계 모든 국제기구에 편지를 씁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폐허된 상황을 알려서 이 다찌 아펜젤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몸이 너무 허약하여 미국으로 후송되어 뉴욕 병원에서 64세의 나이 1953년 12월 1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미국에서 죽어요. 그가 병원에서 자기를 돌보던 사람들을 붙잡고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나를 한국 땅에 가져다가 묻어주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한국 사람을 사랑했는지 한국 사람으로 알게 해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 땅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섬겼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나도 구원받은 자고 나도 이런 은혜를 얻은 자였기에 이것을 갚지 않으면 주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이 땅에 와서 죽어도 이 땅에 묻히기를, 죽어도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위해서 이랬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사상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구원받았지만 나도 갚아야 될 빚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뒤로 물러나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셔서 이 거룩한 복음, 나를 살려주신 이 복음을 또 다른 자에게 맡겨 바톤을 들고 뛰는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가정은 1885년부터 지금까지 140년 동안 4대가 이 땅에 뼈를 묻으며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 살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퍼주고 나눠주기로 왔는데 등치고 사기치고 못살게 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생각이 뭐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 생각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미국 사람 돈 많다고 등쳐먹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도 4대, 여기 보면은 이 땅에 뼈를 묻으며 사는데 그는 똑같이 이 아펜젤러처럼 한국 장로교회 장작교회인 세문안교회를 1887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와서 2년 있다가 설립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 여러 학교를 세우지요. 조선선교 31년 만에 57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미국에 가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뒤 이어 후손인 언더우드 2세,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버지, 아들, 큰아들 원한경, 다 이분들은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게 2세입니다. 이분도 여기에서 묻혀서 죽어 있죠. 언더우드 3세, 그러니까 손주
원일한 박사, 유명한 분이지요. 이분도 죽어서 이 나라를 섬기다 여기에 묻혔어요. 언더우드 4세, 원한석, 이분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빈 묘지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 대가 한 나라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친지를 떠나고 정말 이방 땅,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빚진 자라는 이 사상 때문에 야만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내가 모두 다 빚을 진 자다,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사상 때문에 오늘 이 마음 갖고 이 땅에 와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묻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주신 이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복음을 들고 또다시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가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에서 최초로 서양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지요. 사모관대 쓰고 쪽돌이 쓰고 결혼해야 되는데 서양식 결혼이 최초에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예요. 두 분 다 의사입니다. 여자 되시는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40년 전, 130년 전에 의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의사가 되면은 어떤 방석에 앉는데 그때 되면은 인생이 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의사가 되어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저 동양에 있는 저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기로 하죠. 그래서 1890년 10월 13일 이곳에 도착해요. 그때 우리나라의 이 스크랜턴 감리교 선교사였던 의사가 근무하는 상동 시병원에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1년 먼저 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남편 될 윌리엄 제임스 홀도 캐나다 온타리오 출생인데 의사와 목사가 되어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조선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뒤 1892년 6월 21일 올링거 목사의 주례로 이 조선 땅에서 최초로 서양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 저기 옷을 우리도 한복 입고 교회 오라고 그러면 교회 안 올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두루마기 한복을 다 입고 다니면서 한국 음식, 여러분이 끓여주는 냄새 풀풀 나는 된장찌개, 청국장을 먹어가면서 한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리교 선교국에서 보기를 이만한 선교 책임자가 없다라고 해서 이분을 저 평양 선교 책임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평양에 선교하러 올라가요. 부인은 한양에 살고 그래서 열심히 그곳에 가서 평양 기홀병원을 세우고 나중에 이 기홀병원이 평양 기독교 병원으로 되지요. 거기에 학교도 세웁니다. 대성학원을 세워요. 서울에 있는 대성고등학교의 전신을 거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1년 뒤에 아들 셔우드 홀이 태어납니다. 당시 청일전쟁이 우리 조선 땅에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이 자기네 나라들 놔두고 이 조선 땅에서 싸웠어요. 이때 이 제임스 홀이 청나라 군사든지 일본 군사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치료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했어요. 이런 심한 과로 때문에 장티푸스에 걸려 한양으로 후송되지요. 당시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없었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비슨 선교사예요. 미국에서 모집에다가 세브란스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다가 에비슨이 짓고 원장을 합니다.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열심히 이 윌리엄 제임스 호를 살리려고 했지만 살리지 못했어요. 1894년 11월 24일 35세의 젊은 나이 조선에 와서 3년도 지내지 못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35살 된 남편을 떠내보내고 옆에서 물끄러미 아들 하나 데리고 바라보는 부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슴 아프지요. 예전에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회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지요. 어떤 분은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갔다가 죽은 분들, 사고로 죽은 분들. 여러분, 남자가 살아있고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나아요. 어떻게 하든. 그런데 목사인 남편이 죽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모만 남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야지요. 어디 식당에 가서 접시라도 닦아야 아이들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의 순교를 지켜본 로제타 선교사 훌도 똑같았지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셔우드 홀과 미국으로 돌아가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의사가 되어 왔는데 남편 죽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막힌 사실은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이미 이 뱃속에는 또 다른 아이가 하나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1895년 1월 18일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쁜 딸아이 마가렛 홀이 태어나요. 여러분, 새 식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고향은 온타리오, 캐나다. 어찌하다 이들이 함께 만납니다. 와야 될 아버지는 오지 않고 아버지 모습 많이 닮은 아들 하나, 아빠 얼굴도 모르는 딸 하나, 이렇게 세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로제타야,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그 선교 사역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같으면 다시 오겠습니까? 120년 전에 태평양을 건넜어. 그런데 이 로제타 선교사는 그 부름에 응답을 하고 보따리를 싸서 1897년 다시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 하나 데리고 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런 거 보면 못된 하나님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에디스가 미국에 살다가 여기에 와서 1년, 채 1년도 못 살았어요. 1898년 5월 23일 이질로 죽습니다. 남편 옆에다가 딸을 묻어가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요. 하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은 더 열심히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 딸 에디스가 죽던 해에 광해 요원을 설립하여 한국 최초 맹인 교육과 농화 교육을 시작해요. 우리 옆에도 성동원 있지요? 농화 학교. 남편이 시작했던 평양 기홀 병원을 평양 기독병원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한국 여의사 김점동을 양육해요. 그런데 이 여의사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결핵으로 죽어요. 당신을 결핵이 참 만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필리핀에 가면은 아이들을 선교지에 데리고 가죠. 그래도 한국 애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옷도 좀 잘 입고 가지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성도들이 너무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면서 자꾸 데리고 가서 뭐를 먹이는 거야. 내가 봐서는 저거 받아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줘. 달달하니까 애들이야 먹지요.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그러면 성도들 시험 들지요.
우리도 안 먹고 나눠주는 건데 왜 목사는 저렇게 떠들까? 자기네들 알아준다고. 알아주지 못한다. 7살 돼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필리핀은 다 신체 검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필리핀 선생님이 불러요. 예, 한국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 왔더니 결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평내과 한기돈 원장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치료해 준 겁니다. 약을 먹고 나는데 커도 흔적은 남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연로해져서 1940년 미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51년 4월 5일 85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미국에 묻힙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셔우도홀 아들이 짜자잔 하고 등장해요. 1920년에 김점동 여의사가 결핵으로 죽자 한국에 결핵 퇴치를 결심하고 결핵 전문의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1926년에 폐결핵 환자 요양원을 설립하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크리스마스 씨를 창시하여 판매해가지고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서신 분이에요. 일제가 조선 독립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를 탄압하죠. 벌금을 엄청나게 물려서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벌금을 낼 수 없어서 그가 쫓겨납니다. 1942년 추방당한 후 아버지 고향인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지낼 때 나중에 한국결핵협회에서 초청을 해요. 이제 독립하고, 그때가 1984년입니다. 근대지요. 91세로 살아 계셔서 여기 와서 국민훈장인가 훈장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세우고 자기가 했던 일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워서 지금도 여전히 있는 그 학교 전신은 서울 광성고등학교를 가요. 그 광성고등학교 채플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한국이 고향인 사람이고 한국을 무척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저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 내 사랑하는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나의 사랑하는 고향 한국 땅에 묻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유언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84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1991년도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나이가 98세셨어요. 지팡이 짚고 오셔서 다시 한번 눈 감기 전에 내가 태어났던 그 땅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오시지요. 그리고 91년 9월 19일 날 98세의 나이로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한국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광성고등학교 학생들이 그의 유언대로 장례를 지내줘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짐은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내가 빚을 갚아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빚을 갚으려고 발버둥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남겨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처럼 지금 한국은 은혜의 땅이 되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처럼 이 그리스도인 신자가 이렇게 빨리 증거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된 나라로 경제가 성장한 나라도 없어요. 지금은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대가를 바라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 땅에 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조금도 대가 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 연속, 정말 빈 껍질만 남겨놓고 폭삭 썩어 죽어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한 그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한 희생의 빚을 갚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시작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쓴 일기장에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런 일기장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며 어둠과 가난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그저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140년 전에 드렸던 이분들의 기도처럼 지금 이곳은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우리 속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개신교 선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모든 교회들이 드리면서 이 마음,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나누기로 작정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빚을 꼭 잘 갚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 아펜젤라가 되고 언더우드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